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대매들이 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이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우리의 삶과 행동이 평가를 받습니다. 모든 정책도 평가를 받고 모든 삶과 모든 것이 다 평가를 받아요. 학생들은 시험을 보죠. 중간에 시험을 봐서 내 실력이 어떠한가를 다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두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요한이 하는 평가와 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평가가 달라질 거죠. 그 평가 중간중간마다 우리는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 평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내 삶을 변화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잖아요. 중간 투표가 있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그 하는 정책들을 점검해보고 또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자, 또 칭찬을 받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칭찬받고 있는 자인지, 내가 책망받고 있는 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가이오이고 한 사람은 데메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고 또 편지를 전해준 사람은 데메드레오예요. 오늘 두 사람 디오드레베와 가이오라고 하는 두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또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두 사람이 있는데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또 디오드레베 이렇게 있는데 편지를 전해준 사람이 데메드리오고요. 디오드레베. 근데 디오드레베하고 가이오가 있는데 두 사람을 지금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본받는가 악한 것을 본받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을 본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나요, 여러분은? 아니면은 좀 나쁜 것을 본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나요? 오늘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받을 때 무엇을 본받아야 하냐면 선한 것을 본받아야 돼요. 악한 것을 못.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이 사람은 좋은 것을 하고 이 사람은 악한 것을 해요. 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걸 보면 그걸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것,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본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거를 절대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이오와 또 디오드레베를 말씀을 하면서 디오드레베의 모습은 절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책망받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본받고 그 일을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에 책망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책망받는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의 편지가 오늘 세 번째 편지예요. 세 번째 편지. 오늘 이 세 번째 편지를 누구한테 썼냐면 장로인 나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개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인데 그 세 번째 편지가 누구에게 가이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가이오가 어떻게 했느냐면 네 영혼이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고 네가 하나님 앞에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 너희 영혼이 잘됐다. 너희 영혼이 강건하고 너희 영혼이 평강하다. 그것처럼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님이 항상 이 삼중 축복이라고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전에. 이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와 모든 것이 잘되기를 간구. 그러면서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이오의 칭찬을 하고 교회에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의 잘못된 모습은 본받지 말고 네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책망받는 이유는 뭐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래서 항상 1등이 첫 번째가 뭐든지 자기는 첫 번째가 되고 싶어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자리에도 가장 처음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가장 높은 대접을 받고 싶어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으면 이게 내 자리다 라고 하면서 항상 좋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디오드레베였어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라. 너는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섬겨주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어떤 자가 섬기냐면 강한 자가 섬기는 거예요. 약한 자가 섬길 수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를 어른들이 섬겨주잖아요. 그 뭐냐면 어린아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잘 먹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섬겨주는 거죠. 장애가 있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장애가 있는 분을 섬겨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한 사람에게 우리를 대접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섬겨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의 말씀과 그 마가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 섬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려 했다. 교회의 모든 직분과 모든 것은 뭐냐면 섬기기 위한 거예요. 내가 그 직분을 맡아서 목회자면 목사로서 섬기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섬기고, 장로님들은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섬기고,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섬기는, 그 섬기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는 오히려 섬김을 받기를 원했고, 또 그가 한 행동은 뭐냐면 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니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여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행동은 뭐냐면 그 요한과 그 요한의 지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를 맞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맞아들이지 않은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면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들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집을 빌려줘서 거기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음식도 드리고 잠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어땠냐면
그런 사람들이 오면 교회의 지도자인데 그런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맞아들여서 대접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오늘 10절의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못해요. 내가 재정도 안 되고 내가 힘도 안 돼. 여력도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을 대견하다고 하면서 칭찬하면서 나는 잘 못하지만 그래서 당신 참 대단합니다. 나는 시간도 없고 나 여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못하는데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협력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좋습니다 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도록 내쫓아버리는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가 왜 나왔을까요? 보시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1등이 내가 1이다. 내가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사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하나님 위에 서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우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장 높은 자리에는 누가 앉아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자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제임스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에서 이렇게 짧은 글을 썼어요. 그는 이제 기업의 심리학자인데 뭐라고 썼냐면 친구를 얻고 싶거든 당신이 먼저 친구가 되라. 그게 인간관계의 성공 비결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줘라.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해줘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자대 그대로 해주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뭐냐면 섬기는 삶을 사는 거. 우리가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스위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의 의지와 수고, 행동이다. 내 계획이 있어요. 내 목적이 있어. 섬김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내 삶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도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섬김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세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판단하세요. 내가 어떠고 있는가? 내가 디오드레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가이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디오드레베의 삶이 아니라 가이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편지했던 대상자가 가이오인데 오늘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오예요. 칭찬받는 가이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교통이 좋아서 금방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소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증언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는 뭐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그 사람이 형제들이 와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내가 심히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자녀나 아니면은 형제 그다음에 이웃이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것이 기쁜 거예요. 멀리 갔어요, 자녀가. 근데 거기 가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기 멀리 있어요. 누구 친척이나 이웃이. 근데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기쁜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했고 뭐 직장이 좋은 직장을 얻고 뭐 진급을 하고 이거에도 기뻐하지 않아요. 뭐 사업이 잘 됐다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고 또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기쁜 거죠. 왜? 출세하고 더 잘 되면 그 돈 때문에 그 출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 가난해도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 아우굴의 기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 너무 잘 돼도 하나님 없다. 왜? 돈이 있으면 돈이면 다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듣고는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자녀들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우리의 이웃들이 소식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고 있다면 난 정말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된다는 거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내가 기뻐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히려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 많은 부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타락의 길로 갔던 것처럼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런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그 칭찬을 받았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이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를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를 잘 섬겨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못하면 그걸 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거. 그것도 이 가이오 역할을 잘한 거죠. 내가 직접 못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잘 못하는 부분에 저 사람이 정말 잘하면 시기하지 아니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이오가 그렇게 한 것을 순회 전도자들이니까 이곳에 갔다가 또 이곳에 갔다가 이곳에 갔다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전도를 계속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가서 내가 그 가이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신선한 사람이더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다르더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각 교회마다 뭐 세미나가 있든지 뭐 훈련이 있든지 가서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세미나 오신 분들 훈련하시는 분 섬기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다르잖아요. 이 교회의 모습과 이 교회의 모습 다르잖아요. 정말 뭐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가면 얘기를 하잖아요. 갔다 와서 다른 분들한테 어느 교회 갔는데 정말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나 잘 섬기더라. 목사님 훈련을 잘 하셔서 그러는데 정말 하나하나 섬기는 게 다르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소식을 지금 이 가이오의 소식을 이 순회 전도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도 요한이 그를 축복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그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이 축복한 거 네가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이 소식을 쫙 들어본 결과 지금도 잘해. 그런데 가이오에게 범사에 잘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더 잘 섬길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잘 섬겨. 지금 이것밖에 없어도. 그런데 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면 더 잘 섬기는 거죠. 그 축복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는 표현인 그거였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정말 잘하고 있지만 더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디오드레베와 같은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이오와 같은 삶을 원하시나? 사도 요한이 축복하는 그 가이오의 삶,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저 교회는 정말 저 목사님은, 저 사모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청년은 정말 진리 안에 거하고 정말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구나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그 하나 넣어놨어요. 우리 독서 모임을 하는 목사님 교회에 청년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에서 그 자기가 보내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편지해 그게.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동역자 목사님도 그렇고 뭐 청년들의 그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려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또 진리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날마다 나아가서 가요처럼 칭찬받는 그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